베드로전서 3장 7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이어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자녀에게 대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산제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 사회생활을 얘기했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의 늪으로 빠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죄의 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속을 따라가지 말라.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세상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회 속에다 던져 놓으시고 사회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걸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그 범위가 좀 달라질 뿐이지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은 기본 원리는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개인 생활에서나 이 국가 간에나 아니면 교회 안에나 기본 원리는 똑같다. 그런데 그 범위가 좀 다르다. 그 대상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각각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래서 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데, 이걸 위해서 지난 3장 1절부터는 먼저 아내의 역할을 소개를 했죠. 아내는 어떤 자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설명했는데, 먼저 자기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이거는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 뭐 몸을 단장하고 치장하고 이런 걸 좀 잘하잖아요. 원래 그쪽을 잘하는데 이 외적인 것에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이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내면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정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남편을 대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지난번에
강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끝나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여자는 일방적으로 남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남자들을 떠받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꼭 그렇게 한쪽에만 치우쳐서 말씀을 하지 않고요. 한쪽에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대 극부적인 그런 이야기도 같이 꼭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라고 또 했습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원리와 동등하게 남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데 반드시 지식을 따라 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지식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사실 무자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을 이루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뤄가지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막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자격자들이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배우고 미리 좀 알고 미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었으면 절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지식이 없이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하다 그 얘기잖아요. 무식하게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려니까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맞겠어요. 수십 년간 다른 집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에서 자라왔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당연히 안 맞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전혀 성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어찌 보면 정반대 같은 그런 사람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안 맞는 게 정상이죠. 그 안 맞는 거를 지식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나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어쩌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반쪽 인생을 지으셨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인간은 뭐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내가지고 그야말로 반쪽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반쪽 인생이에요. 반쪽 인생이니까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지식을 따라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동반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동력자도 될 수 있고 함께 영원히 같이 가야 할 그런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배우자가. 이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진짜 갈빗대 하나로 지금 만들어 놓은 존재인데 뭐 그걸 수치로 어떻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연약하다는 건 사실이죠. 연약한 존재죠.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여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좀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하게 만들어 놔야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약하게 만들었겠어요? 약하게 만들어야 좀 강한 자가 뭐 해요? 좀 돌봐주지요. 그렇잖아요. 감싸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게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아주 고상한 말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뭐 대단한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려니까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힘세고 나보다 더 잘나고 그러면은 사랑할 게 뭐 있어요? 사랑할 게 없지요. 그만큼 어찌 보면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랑하게끔 만든 거죠. 보호 본능이 발동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도와주게 하고 감싸주게 하고 보호해주게 하고 그래서 항상 뭐 어디 위험할 때 가면은 여자분들 먼저 내리게 하고 오르게 하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거 또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걸 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만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기업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난 존재도 아니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배우자도 똑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자고 함께 이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업으로 물려줄 그 영원한 나라까지도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만 소중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소중한 자예요. 영원히 소중한 자. 그런 자를 우리가 좀 우습게 알거나 학대하거나 때로는 성질난다고 좀 행포를 부리고 손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유업을 이어줄 그 은혜를 물려주기로 한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엄청난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를 우리가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사전에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지식 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일궈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이런 것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남녀의 어떤 뭐 성 차이, 어떤 뭐 신체적 구조적 차이 뭐 이런 거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설명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설명은 왜냐하면 근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가르칠 수 있을 텐데 그걸 가르쳐 줄 만한 지식도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 학교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다녔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뭐 부부 학교 이름이 있긴 있어요. 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뭐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가르쳐주는 정말 동등한 자격자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는 별로 없어요. 그런 학교는 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곳이고 교회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면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마치 뭐 도구라고 해가지고 뭐 음식 요리해 먹는다고 칼 들고 뭐 들고 다 들고 그냥 음식을 만드는 거나 비슷한데 그게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 사용되거든요. 위험한 데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정말 좋은 곳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주 악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요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 그래서 제발 청년들, 젊은 남녀들은 정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고
잘 못 배웠으면 결혼식장에서라도 좀 제대로 이런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고, 예. 아니면은 정말 목회자를 초청해서라도 특강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뭐든지 다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려고 그래요. 배우는 건 다 귀찮아하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도 타치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뭐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정말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반드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사실은 뭐 남자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어느 정도는 잘 돼 있어요. 여자분들은 태생적으로 잘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 더 문제야. 남자들은 힘도 좀 있겠다. 뭐 또 성질도 또 내잖아요. 타치를 안 하니까, 누구도 함부로 안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이 자기 위에 사람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으뜸인 것 같고, 또 사회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뭐 남자는 뭐 막 그냥 떠받들어야 되고, 여자는 좀 깔아뭉개도 뭐 누구도 뭐 항변 안 했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게 그냥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한마디로 여자분들은 그나마 어떻게 해서라도 통제가 좀 됐는데, 남자들은 통제가 잘 안 돼요. 물론 뭐 앞으로 가면 또 이제는 또 이 여권 신장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더 그럴지도 몰라. 이제 조금 이제 한 세대 지나면은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 그것도 육체적인 남녀의 그런 관계를 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같이 입은 자로서의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아주 귀하게. 물론 성경의 표현은요 전부 다 명령형처럼 돼 있어요. 여겨라, 뭐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라. 그렇지만은 그거는 단순 명령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당신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고 가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뭐 겉모습이 뭐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내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거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약점을 다 컴플레치 해주면서,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동반자처럼 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은혜를 입을 자다. 얼마나 소중한 자예요. 얼마나 소중한 자. 이보다 더 귀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어찌 보면 우리는 운명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우리가 이해상 그야말로 나의 운명이 다 함께 동행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나와 살고 죽고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죠. 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가치도 모르고 이러한 지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인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냥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뭐 내 말 안 들으면 막 폭행을 하고, 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뭐
뭐 말 안 듣는다고 뭐 때려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은 그래요. 자기 정욕적이고 자기 어떤 쾌락적이고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표에 부응하지 않으면 배우자라도 귀한 줄 모르고 막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은 진짜 심판받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거, 자기에게 붙여준 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예. 절대 상대방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좀 약하다고 해가지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아내 무시하고요. 가정 무시하고요. 잘 되는 남자 없습니다. 예. 그 여자 잘못 건드려 놓으면 하는 일 다 안 됩니다. 하는 일 다 안 돼요. 다 망칩니다. 인생까지 다 배려해요. 자기 인생까지 다 망쳐요. 예. 정말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동반자로 여기시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시고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만약에 가정을 어떤 뭐 가끔 보면은 뭐 저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뭐 재산권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돈 벌었지 뭐 네가 벌었냐? 너는 집에서 살림만 했지 내가 돈 벌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죠.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자기 혼자 나가서 돈 벌겠어요. 아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니까 하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힘이 약하고 부녀자들이나 또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고 또 아니면 중간쯤 나와가지고 응원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에 나간 사람은 다윗과 그의 아주 충실한 사람들 몇 명과 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 전리품을 일부에서는 그랬죠. 아, 우리가 가져온 거니까 이건 우리 거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있는 자들도 다 같이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똑같이 수고한 거예요. 예.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 덜 한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이 뒷받침 안 해주면 절대 안 돼요. 예. 결국 집사람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 아내의 협조 없이, 아내의 협력 없이 자기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결국은 만약에 남편이 잘 된다면 그 아내의 덕이 50%예요. 다 50%는 다 아내 덕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역할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같이 동반자로 여기고 만약에 뭐 잘 됐으면 당신 덕이라고 이렇게 돌려야 돼요. 예. 예. 우리가 왜 흔히 말 속에 같은 말이지만은요, 사실은 뭐 같은 결론으로 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네 때문이다 또는 네 덕이다. 어쨌든 상대방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 때문이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때 할 말이에요. 그런데 잘된 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을 돌릴 때는 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라도 덕이라고 해야지 때문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건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내가 잘했다, 네 때문에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함께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잘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한다는 말은 지금 모든 일에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배우자도 함께하는 자다. 그런데 그 배우자의 그 귀중함을 모르고 그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아주 배척하고 이러면은
너희들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은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철저하게 함께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그만큼 여자도 귀하다. 남자도 귀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알 때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다 감싸줘야 되고 거기서 사랑과 순종을 배우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인간끼리의 남자와 여자 또는 인간끼리의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서예요. 하나님 아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 남자로 대표되는 거는 사랑이고요, 여자로 대표되는 건 순종이에요. 이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결국은 남녀끼리 서로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일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3장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는 이제 좀 그 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 또 이 사회 생활 속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예. 이걸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은. 그래서 이 개인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 나 개인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거룩함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바빠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또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나도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때요? 한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은 그 남자는 예수 안 믿어도 같이 따라가나요?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가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뭐 자녀고 아버지고 또 사회에서는 뭐 사장이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뭐 하지만은 막상 하나님 앞에 가보면요, 그 모든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느냐예요. 거기서는 자기 아내 붙잡고 막 나 좀 도와달라고 소용없어요. 예. 그 나사렛 그 비유가 보면 누구예요? 나사로. 예. 나사로 비유 보면은 나사로는 거지고요. 예. 그 집 그 주인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평소에는 그 거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학대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그야말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고, 자기는 막 뜨거운 불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면서 나의 형제들이 지금 나는 기왕 이렇게 베린 몸이지만 우리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절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라도 여기 못 오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들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나사로는 거기 갈 수도 없고 다시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왕래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 쉽게 말하면 벌 받아라, 그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친척이고 친구고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소용없어요. 거기 가서는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서로 협조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 관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궁극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목숨 버려가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했지요. 근데 이렇게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면 받을까 두렵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물론 이 말은 뭐 진짜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너희가 선한 일에 참여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너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바는 우리도 각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막 치이다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뒤는 뭐 뒷얘기니까, 뒤는 뒷얘기니까 그냥 그건 밀어버리고 그리고 우선 성질 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거 나버리고 나중에라도 보자 그거는. 그래 놓고 그냥 지금 성질대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면 뭐 그때는 어떻게 그게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때로는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거짓말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재판석에서 그냥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사실처럼 믿겠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목숨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많은데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성공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를 표현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결국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런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우리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바로 선다면 그게 최고죠. 그런 의미에서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 성경 끝내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서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전부 다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라서 남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원래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인간에게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표현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면은 내가 미쳤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한 열거한 것들이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본적인 인간은 그렇게 이렇게 살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면은 뭐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세상의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외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그 정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이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인간애가 있고 정말 그렇게 정말 속으로 우러나는 사랑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인기가 높아지고요. 자기 명예가 올라가고요. 자기 이름이 빛나고요. 자기 대대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목표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할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같아지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같아질 때에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상대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마음이 합해지는 거죠. 그 합한 마음이 시너지를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뭐 남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에게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면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걸로 하나님이 너가 정말 내가 너를 부른 목적대로 네가 살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그 모습이 내게 나타나려면 당연히 그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에 그 학훈이 그거였어요. 거기 보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5개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신자가 되라예요.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그러니까 학자 되기 전에 먼저 신자부터 되라 그 말이죠. 제대로 예수부터 믿어라 그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자가 뭐 학자 되겠다고 하면요, 그 위험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학자가 되면 거기서 배운 학은요, 사기치는 데 쓰기 딱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꾼들 중에서도요,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고등사기죠, 고등사기. 이런 저급한 사기는 안 쳐요. 그런 사람들은 고등사기를 치는데 고등사기를 치니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죠. 그래서 막 전체 백성들이 다 그것 때문에 휘청하지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채 학자가 되고 그 학자가 돼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또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물론 목표는 다 처음에 신학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학자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끝까지 성자 얘기는 자꾸 안 하는데 성자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성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거 이제 목표라고 합시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가 그렇다라고 치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마 그 학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가 언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올 때는 전부 다 성자 같은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목회자 정도가 되고 그 다음 되니까 장로가 되고 그 다음이 집사가 되더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불신자 같이 되더라.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는 다 불신자가 돼가지고 나가더라.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요, 사람이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신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 지식을 배워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유명 강사가 되고 그래서 막 방방 뜨는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세계를 호령하는 정말 전도자가 되겠다. 빌리그레함 목사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많이 간다면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가득하죠. 그 욕심으로 배우는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갖다가 써먹으니까 온갖 정말 교활한 방법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진짜 저 사람이 전도자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이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물론 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정말 사회에도 공헌을 끼치고 기독교 역사에도 정말 엄청난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간혹 원래 이 부자도요 정말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막무가내가 없습니다. 막무가내가 없는데 갑자기 졸부가 됐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아무 공헌도 한 적이 없는데 막 거저받은 그런 부자들, 이걸 이제 그런 부자를 가리켜서 졸부라고 그러죠. 그 졸부 근성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은 남을 아주 우습게 알고요, 무시하고요, 온갖 수단 방법은 다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폐가 되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교계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최 근래에도 목회자가 뭐 또 하나 또 구속됐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목회자들이 구속되는 이유가 아니 뭐 성공도 못하고 지질이 못 살아가지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나마 동정이라도 받지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교회도 이루고 모든 걸 다 해놓고 그리고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사람은 남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아까 경고한 것처럼 자기는 망하는 결과로 간 거예요. 망하는 결과로.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항상 이걸 각성을 해야 돼요.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남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다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이용만 당하는. 하나님께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꼭 믿는 자만 통해서 복음 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도 예수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쓰임 받는 거는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왕 어차피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쓰임 받아요. 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인데 문제는 선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도
성공이 하는 거고, 뭐 성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실 진짜 하나님 제대로 깨닫는다면은 성자라 칭호를 받아도 상관이 없지요. 왜? 우리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성자란 말하고 뭐가 달라요? 물론 물이 도자니까, 예,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성도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중에 한 개인이 그 속에 속해 있으면 성자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자가 되는 건 괜찮지요. 또 여담이지만은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 인사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경진 목사님은 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냥 그 인사가 그거였대요. 인사가.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도 그냥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혹시 그 중심을 모르면은 오해할 거예요. 뭐 내가 예수 잘 못 믿는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런 쪽을 주시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는 자의 자세를 취하라는 그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어떤 사건 만나도 잊어버려요. 예. 무슨 일 하다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믿는 자의 자세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냥 항상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선 거기까지요. 잠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어요. 다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입술 조심하자, 그 말이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제가 아까 쭉 몇 가지 사례들을 열거했어요. 그런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입술에 거짓이 너무 달려있고 그냥 온갖 믿는 자의 이름으로 그런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빛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먹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말로 복음 전도가 아니라 복음 해방꾼들이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지식이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그야말로 그 구원파들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아주 이상한 논리,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뭐 온갖 짓 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미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이건 영육 이원론인데요. 이게 학적으로 말하면 그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이거는 아무리 더럽혀져도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논리에 의하면은. 이런 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망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에, 물론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단들이 그런 지식에 빠져놓으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교회에 부흥시켜 놓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쾌락 즐기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돈은 어쩌면 그렇게 이단들은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지 정말 기술도 참 좋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말 교회들이 힘들어, 요즘 교회들이 많이 힘들대요. 힘들어가지고 예배당 나오기만 하면 그 이단들이 다 사간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사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단들한테 넘어간 교회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아주 큰 교회들이 뭐 상당수가, 왜냐하면 이 일반 교회들은요, 그 교회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요. 못 사는데, 건전한 교회들은 돈이 없어 못 사고,
저 이단들은 돈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단들한테는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팔았다가는 매도를 당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팔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경매로 넘어가요. 경매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단들이 다 잡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단들이 너들 안 팔면 우리는 더 좋다. 왜? 더 싸게 사니까. 경매로 사면 더 싸게 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경매로까지 넘어가요. 그러니 이거 뭐 참 나중에 가면요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단 교회들이 기성교회에다가 자기네 간판 딱 갖다 붙이니까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또 가요. 그 희한하죠. 큰 교회들은요 간판만 붙여놔도 지난주에도 제가 누굴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뭐 전도 안 해도 매주 등록해요. 그러더라고요. 매주 등록한대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번듯하게 있고 하니까 자리 좋고 하니까 뭐 매주 그렇게 등록을 한대요. 그러니까 역시 큰 교회는 큰 교회인 거예요. 큰 교회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 그 말이죠. 옳은 거냐.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은 할 수 있어 이 땅에서.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과연 옳으냐 그 말이죠.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 짓 하는 자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자들은 아니다 그 말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거 저런 거 분간 안 하시고 나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고 다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실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귀도 의인의 간구에만 기울이셔요. 절대 그 악인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대요. 여기에 얼굴을 향하신다는 말은 아주 무섭게 노려보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려보신다는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 잊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뭐 사회생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마지막에 어떻게 섰을 것인가 이거 잊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정말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정말 성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이 사회생활 속에서 또 이 가정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내 위치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고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